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5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더 드리며 힘써 주의 법을 지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제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얻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교동은 95번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공부를 해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가요 하나님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해주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무지개 되는 오늘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영광이 무장할 수 있는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그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같이 모범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이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동안에 심호했던 곳에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좀 인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은퇴를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이제 남으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갖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날의 사역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들었던 생각들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몇 명을 부흥을 시키고 또 규모를 어느 정도를 확장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결고리와 같은 중매장애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처럼 나 또한 그와 같은 사역의 모습들을 왜 진작 펼치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다라고 그러면서 지난 날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동네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게 땅밟기처럼 하듯이 기도하면서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한 가지는 너가 그동안에 나에게 기도하며 했던 것들이 네 뜻대로 되어진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또한 꼭 너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 것만이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같이 좀 깨닫게 바라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나누었던 모습들이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생각하게 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던 일들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 앞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다시 다짐을 하면서 오늘 가정의 주일을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우리들의 가정이 모범이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모범이 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제 식민지로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한 장군, 백부장으로서 그는 이미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이었다라는 것, 그의 수중에 이제 100명이라는 그러한 하인들이 종들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권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상으로의 그 수치 그보다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지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안정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분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는 실제로도 이제 그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20년가량을 근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또 연장을 하기를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더 연장해서 또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근무를 마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퇴직금을 받듯이 그들 또한 그와 같은 또 보수를 상급을 받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백부장으로서 권력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에 합당한 높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 당시 그들 사회 안에 있는 그 백부장의 지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면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하고 또 그가 오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먼저 나아가가지고 베드로를 맞이하며 보여줬던 그 모습, 그것은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를 맞았던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가져야 될 그 모범의 모습, 이것은 존중의 모범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거리를 가다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되어져서 모여져가고 쌓여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기 목사 교회 안에서도 주변 안에 쓰레기들이 자꾸 사람들이 버려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게 되어지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진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좀 강압적으로 CCTV를 좀 설치도 해보고 이 버리면은 벌금이 얼마라고 이렇게 위협적인 글도 좀 남겨놓고 때로는 이것이 안 통하면은 거울을 달아다가 불법으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좀 보고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와 같은 것들을 설치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는데 뭐냐면은 그 쓰레기를 버려놓는 곳에 화단을 만들었더니 너무나도 쉽게 쓰레기 투기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놓고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했는데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선의에 대한 존중의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화단을 만들어 놓은 그 자리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존중,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 이와 같은 성숙함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은 인간이 죄라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사람에 대한 그 선의에 대한 존중에 대한 모습들이 점점점 바뀌어가게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바뀌어갑니까? 자기의 사랑에 대한 모습으로 더 많이 커지고 그것을 더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더 깊어져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들도 그냥 눈 감고 한 번쯤이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가 보여줬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보였던 서로에 대한 존중의 모습, 우리 이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또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이방인이지만 그가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맞아야 하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베드로 또한 그에게 있어서 일으키면서 나 또한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지급 계급에 안에서는 높은 사람이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유대인들을 대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서로에 대한 입장들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많은 우리들 가운데 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가정에서 한 이제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초창기에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대화법에 대한, 부부의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대화법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 강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뭐 했구나, 그랬구나, 이런 말투를 많이 하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이 말투가 작은 것 같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응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하고 붙잡고 같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가정에 뭐뭐했구나, 그랬구나, 이러한 대화법으로 좀 우리 가정을 좀 화평하게 좀 만들어 가자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기로 하고 이게 이제 밤이 되어져서 잠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하는데 이제 아직 잠자리에 있던 아내가 문득 지난날 저녁 때 자신이 제안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제안한 게 있으니까 좀 피곤하지만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출근하는데 이제 마주 이제 배웅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서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몰라가지고 쭈뼛쭈뼛하고 주춤하다가 이제 딱 내뱉은 말이 뭐였냐면은 출근하는구나, 그리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본인이 얘기를 하고 나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혼자 돌아서서 킥킥거리고 웃고 있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라고 추궁했다 그래요. 웃겨 죽는구나. 그리고 그냥 갔다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배려하는 말들이 익숙해지지 않다 보니까는 이런 말투와 행동에 있어서 소통이 한편으로는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말 덕분에 아침에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사회적으로 지위 체계라는 것, 계급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의 형태는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남녀 평등에 대하여 부부간에 서로가 존중해 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색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사회의 그러한 지위 체계가 이제 적용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가운데 있어서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고 누군가의 그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나보다 밑에 있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백부장과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의 장수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도 아람에서는 최고로 가는 인정받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는 것, 그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 질병을 가지고 마음 한켠에서는 늘 부담과 근심을 갖고 살았던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어느 날 뜻밖의 자신의 집에 하인 어린 종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에게만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에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향하여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좋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라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들려주자 이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않고 밖으로 나와 맞이하지도 않고 그냥 쭉 던지듯 내뱉는 말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냥 이 말만 던지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찾아왔을 때 사회적인 직분으로 내가 아람 장군,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아람의 높은 장군으로서 나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향하여 절을 하고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나를 정성스럽게 돌보면서 나의 이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며 왔는데 엘리사는 전혀 정성스러운 것을 떠나서 아예 그냥 문도 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몸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고는 아무 행동도 없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경외의 마음에 괘씸한 마음을 들고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나마 이때 듣는 마음이라도 있던 것이 하인이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것을 시켰다라면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이 쉬운 것을 시키는 것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도 그럴 것 같으니까 가서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거기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마지막에 가서 씻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들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미 신분의 차이가 가득했던 그 사회 속에서 나보다 아래라고 해왔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바라는 모습이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거든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네가 나를 멸시하거든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겼던 그 모습, 그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고넬료의 본을 닮아가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좀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찬송을 부르는데 420장 너 성결키 위에 이 찬송을 이제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420장 부르겠습니다 해놓고 이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목조로 불렀냐면은 342장에 너 시험을 당해 이 곡으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첫음을 잡기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이제 가사는 성결키 위에 가사인데 곡조는 너 시험을 당해 이 곡조로 부른 거예요. 근데 금방 들으셨듯이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엄청 웃었어요. 이게 진짜 가사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부르면서 뭔가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주춤주춤 하는데 여기 이제 성도들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니 근데 희한하게 갑자기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커지더래요. 크게 막 따라 부르니까 뭔가는 이상한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좀 중간에 또 이미 부른 것을 끊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끝까지 4절까지 다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부르고 나서 끝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뭔가 틀린 것 같죠? 그리고 한마디 했더니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맞는 걸로 하죠? 그래가지고 예를 드리다 말고 또 한참 웃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목사님의 그 성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틀렸지만
그래도 그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도 목사님이 하는 것을 맞는 것으로 하며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 만약 우리들의 가정이 누군가의 행동에 있어서 틀렸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절대 그 흠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수라면은 그냥 그것에 맞춰갈 수 있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참 존중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서로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그 실수에도 같이 동조해 줄 수 있고 같이 따라가주며 맞게 여기며 같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되어서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 그것은 무엇이냐? 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한 칼럼을 보는데 목회자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목회자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제목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보니까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행하지 말아야 될 실수 조심해야 될 것들, 자기 컨트롤에 대한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10가지를 쉽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들이고 이렇게 쉽게 늘 생각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분을 잘 다스려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며 또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일들에 있어서 협력하며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고 좀 더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 일들을 좀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정의 부모로서 또 가장으로서 좀 필요한 내용은 아닌가 좀 생각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미래지향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있는 상황보다도 더 좋은 내일, 더 좋은 상황만을,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현실 가운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주어진 복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삶에 있어서 어떠한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있기에 가장 좋은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화단에 물을 주는 곳에 그곳에서 풀이 잘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 물을 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얼마만큼 그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며 현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에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하지 않은 목회자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않은 목회자, 행복함을 못 느끼는 그러한 가장, 행복하지 않는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릇, 그 빈 잔에 대해, 자신의 삶의 그 잔에 대해 주어진 잔에 대해서 반밖에 차지 않은 그 잔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펼쳐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는 기쁨이 부족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어서의 큰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을 세워나가며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목회를 양들을 돌봐나가고 일으켜나가고 가정의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나가고 그들에게 힘을 줘나가며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힘과 능력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행복하지 않은 것,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뿌리 깊은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주어진 삶에 있어서의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라는 거,
내 삶에 있어서의 막힘이라는 것, 걸림이라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가정 안에서 이 한 성도님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로서 신앙으로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갔던 그 모습을 좀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뜻하지 않게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게 성격적인 부분들이고 또한 그 사람의 살아왔던 그 삶의 하나의 습관적인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계속 쌓여져 나가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기쁨이라는 것은 올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거나 자녀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면서 빌립보서 4장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더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주기보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함을 통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이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의 기쁨, 그가 찾은 그 기쁨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그의 이름 가운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은 뿔이고 창이고 능력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뿔과 창이라는 것, 그가 이제 한 나라의 장수로서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에게 힘이 있는 탁월한 사람,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얻고 있는 그였지만, 그가 추구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 그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경건의 모습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내가 더 사회적으로 안정과 가정 안에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 가운데 알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주는 것이 항상 제9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남다른 기도였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가 오늘 32절의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33절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가 왔을 때 기다렸던 이유가, 내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노라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 경건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들, 고넬료는 이 말을 허투루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 나도 지휘체계에 있는 안에서 내 명령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부하들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다라는 것들을 고넬료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쉬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행동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그런 말들처럼 행복이 사회의 어떠한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써 아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고넬료는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그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추구했던 그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이 복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온 가족과 또 온 친척과 온 주변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갔을 때 집 앞에 갔다가 재미난 풍경을 하나 본 것이 집 문 앞에는 복자, 이제 복을 받기를 반해가지고 복자라는 그 복주머니 그 모양에다가 복자의 한문을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이것을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누가 장난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생각해서 이렇게 복을 거꾸로 붙여놨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러나 이제 그 복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거. 어떠한 그냥 보이지 없는 알 수 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신다는 것, 저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중해주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복을,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 굳게 세워져가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따라 형통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며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서로가 자신이 더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접을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존중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되 아버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온갖 친척들과 또 아버지의 그 주변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발판을 열어온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그와 같이 복음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실 때 준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수 그 영상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의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결실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예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밝게 깨달아 하나님 알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져 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월 가정의 달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도 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더 화목을 이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생명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월 달에 있을 우리 수련회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청소하시는 구역들 6구역입니다. 우리 참고하셔서 같이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하게 세워져가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믿음의 덕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